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봉독하심으로써 1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한 주간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미움을 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는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말씀으로 항상 저희에게 사랑과 희망과 단호한 질책을 주시고 바로잡으시고 저희를 가르치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저희 고등부 교사들, 학생들 모두가 가득히 누리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아직은 낯설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님 저희 고1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고2, 고3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학업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로 고등부 학생들이 커갈 수 있도록 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고등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 부관님,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고등부 또한 새로운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또한 깨어있고 연합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선생님들의 신앙 가운데 일과 가정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을 알기 더욱 힘쓰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퍼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요? 성훈아, 이번 주에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즐거웠니? 라고 하면은 누구야? 라는 생각. 지금 뒤에 있는 예준이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친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즐거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강아지일 수도 있고 나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 친지, 나와 찐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해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친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 오늘 누구네 집에서 잘게요 라고 하면서 하고, 시험 기간에는 누구와 함께 스터디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가요? 누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성적이 쭉쭉 올라가나요? 그것은 일타 강사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에 있을 때도 누구와 항상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가요? 든든한 거래처가 있을 때, 그리고 직장 내에 있는 키맨과 항상 함께하고 있을 때도 직장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힘든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즐거워집니다. 이렇듯 누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든든한 힘을 받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있음에 대한 근원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본질은 하나이시나 세 위격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성과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 즉 본질은 하나이시고 새 위격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존재를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까? 라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난 능력 없어요. 나 무서워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모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각 반에 있을 때 1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3학년 몇 반, 우리를 나타내는, 우린 고등학생일 뿐인데 성원이가 있는 교실에 내 책상에 있는 내 낙서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됐구나. 대학교에 올라갔을 때 나의 사물함을 여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따만한 전공책을 꺼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평상시와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요. 직장에 출근했을 때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카드키를 대면서 문이 열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로 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평상시 평범한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고유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나를 상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디 학교 다니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어디 대학교 다니는 무슨 전공을 하는 누구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성원아, 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무슨 성자에 무슨 원자예요.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길래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의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나온 듯이 너는 물에서 건져낸 이라 라는 뜻을 몰라서 모세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는 게 나 능력 있는 사람이죠. 빨리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나 능력 있다고 해주세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볼 때 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질문에 답을 주세요. 너의 이름은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채원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윤현아,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12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게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두려워해서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누구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가 물어본 질문에 너는 뭐뭐야,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함께 있다. 이 명쾌한 답변, 이 굳건한 약속,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든든함을, 안정감을 느낍니다. 함께 있을 때. 놀이터에서 5살 어린 아이가 싸웠습니다. 친구들과 막 싸워요. 간식 가지고 싸웠는지 장난감 가지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친구하다가 엄마 나 성원이랑 싸웠는데 예준이랑 싸웠는데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엄마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엄마 뒤로 숨어요. 부모님 뒤로 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힘도 줍니다. 근데 한 친구는 분명히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계셔서 왜 내가 전화했는데 나 예준이랑 싸웠는데 왜 아빠 왜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빠는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5살, 6살 어린아이가 싸우는 건 별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다. 조근조근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희호야, 내가 안 나간 이유는 아빠가 개입이 되면은 친구와 사이좋은 관계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놓치기 때문에 아빠가 안 나간 거야. 그리고 위로도 해줍니다. 예준이랑 싸워가지고 힘들었구나. 윤현이랑 싸워가지고 힘들었구나. 다독여주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거봐, 아빠 있는 거 알잖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기 때문에 구약성서에서부터 신약성서까지 함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서 주여, 주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의미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냐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친구와 있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낯설어한다고 표현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우쭐한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봐도 흥분하는데 같은 공간에 여기 갑자기 BTS 중에 한 명이 들어왔어. 문을 쫙 열면서 BTS 마크처럼 문이 열립니다. 뒤에서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기 앉아서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부터 꺼내냐면 핸드폰부터 꺼내요. 왜냐? 인증샷 찍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인증샷도 찍어요. 나 누구랑 오늘 몇 월 며칠, 그러면서 바로 올립니다. SNS에 올려요. 그러면 친구들도 너 누구랑 있었어?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친구나 부모님을 소개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말 잘 알아라고 했을 때 그나마 잘 아는 거지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표현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선생님들 계세요. 자녀들 잘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끄떡이면서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우리 이승희 선생님 몰라요 이럽니다. 민진이한테 그러면은 아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 그러면 이럽니다. 맞아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안정감과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성육신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약과 더불어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신약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은 하나이시나 새 위격으로 계신 동일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인격적으로 노크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는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 승찬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해주시는 말씀, 예준아, 내가 너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편지이니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톡도 보내지요, 문자도 보내지요,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손편지도 써줍니다. 윤현이 손편지 우리 롤링페이퍼 이렇게 써주고 그러잖아, 그치? 전도사님한테도 써주고 친구들한테도 써주고 누구누구 선생님한테도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좋아요, 전도사님 좋아요, 누구누구 친구 좋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라고 쓰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나요? 가장 편안함을 느끼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유일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인 책, 역사적인 책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성원이 같은 반에서 종교가 불교인 친구도 있어, 그렇지? 뭐 이슬람교 친구들도 있나? 이슬람교는 없어.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집에서 안 쓰는 가구가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폐기물 처리 그 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센치도 됩니다. 뭐 신발장이면 신발장, 사물함이면 사물함 이렇게 써서 내요. 그러면은 그렇게 등록을 하고 몇 월 며칠 날 배출일까지도 그거를 적더라고요. 며칠 날 뭐 1월 15일 날 배출합니다 이러면은 와서 가져가요, 폐기물을.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제가 분명히 두 가지 가구를 옷걸이 하나랑 신발장 자그마한 장을 했는데 장을 안 가져가고 행어를 옷걸이를 가져갔어요. 그 장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가지? 그러는데 제가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근데 열흘 뒤에 가져갔어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짐들이 있어요. 짐들을 내놓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가듯이 교회로 나옵니다.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 나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오지만 월요일 화요일에 그 무거운 짐이 처리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개봉교회는 없겠죠. 늘 항상 밝기 때문에 늘 무거운 짐들이 항상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다시 전화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이 무거운 짐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분명히 배출일이 1월 15일이었는데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날까지 처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집에 와서 그 장을 가져갔을 때 처리가 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나의 무거운 죄, 나의 쓴뿌리, 나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셨을 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이 되시나요? 주인이 되시나요? 정말 나의 무거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폐기물 처리, 우리의 쓴뿌리를 담당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이 처리를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누구는 우리의 과제들, 누구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승진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친구와의 관계, 틀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것처럼 문학적, 역사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활자를 읽을 때 활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역사함을 체험하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고요. 이삭, 아브라함, 야곱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개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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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다 개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긴 있어? 우리가 의지로 믿기도 해요. 의지로. 그걸 믿어야만 하니까. 하지만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원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네,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는 힘든 일이 있니 없니? 있지, 그치 예원아, 그치? 오빠랑 싸울 때도 있고 엄마랑 싸울 때도 있고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쭉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너 문제 내가 잘 알고 있어.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머니, 할머니의 아버지까지 다 내가 이끌어주고 역사했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항상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으로 같이 함께 계신 단 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비참한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런 일들은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평강하게 편안하게 지켜집니다. 우리 고등학생 때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 그거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더 열심히 살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웃음꽃이 피고 항상 힘찬 24년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울고 있을 때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우리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57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다 같이 50장으로 봉헌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바 몸소 실천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다양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에 쓰이게 해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